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모델,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아나니아에게 맡기시는 내용이 나오죠. 어,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란 말은 언제냐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사울이 회개할 때죠. 너무 중요한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일하시는 그 시간에 이때 쓰임 받는 제자, 그 제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였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게 사실은 전도와 선교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고 또 이런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일꾼, 제자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앞으로 최고가 될 제자, 이런 제자를 아나니아에게 맡기는 장면이에요. 부탁하시는 장면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 한두 사람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맡기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제일 모르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제일 못 누리고 있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자꾸 열심히 해야만 얻는 결과로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는 데다가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복음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막상 많이 못 누리고 있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또 제일 틀리게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에 가서 막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막 봉사하고, 또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생기는 대로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 얘기 꺼내보면, 나 바빠서 못 간다, 교회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친구들하고도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도모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이런 거를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는 반드시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와 결과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유일한 약속을 해 주셨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신약의 단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는 또 모든 저주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이런 중요한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교회는 다녀봤는데 이런 복음의 말씀들은 처음 듣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많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도 복음의 내용보다는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건강해진다, 병 낫는다, 바르게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만 들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바쁘다. 나는 할 게 너무나 많다. 뭐 그런 시기예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의 현장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과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포럼할 수 있는 나의 포럼의 내용, 꿈을 누리는 삶을 찾아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알겠는데, 말씀을 들어서 은혜는 받는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지 않고, 또 여전히 전도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맡기시는 아나니아와 같은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정말 다른 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할 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청년다락방에서는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을 두고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그 응답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많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나의 전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무엇 때문에 나의 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는 되지만 나의 전도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야 그때야 하나님과 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전도를 쳐다봐도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나니아야 그때에 사울이 회개할 그때에 붙이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나의 전도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일꾼을 맡기려고 우리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맡기시려고 임대성 목사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참 위대한 제자가 될 사람을 하나 준비했는데 너는 시간이 없지. 내 친구 중에서 누가 말씀 심부름을 잘 전해줄 사람이 없냐? 너는 바쁘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전도라는 말은 나의 전도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는 나중 문제예요. 이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또 29절에 보면 8장 29절의 사도행전 성령께서 빌립에게 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맡기는 거죠. 15절에 시대적인 일을 할 바울이 될 사울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도예요. 그렇다면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삶을 띄워놓고 또 전도하러 다닌단 말이냐? 아니에요.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것. 이러면 전도 중에 최고 전도가 시작될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알아요. 나는 그냥 이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최고 전도입니다. 요셉을 보고
그 노예 살해할 때 주인 보디발이 알았고요. 또 그 나라의 바로 왕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평소에 다니엘이 누렸던 축복을 본 겁니다. 이 전도가 나의 전도를 찾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상한 노력을 기울일 그런 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은 또 다른 시간을 낼 필요 없이요. 여러분들 하루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만남이 있잖아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찾아내 보세요. 저는 이 시간에도 전도를 생각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줌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 음성 파일로 교재 내용으로 정리해서 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두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심부름을 할 때 내 어떤 내용이 부족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전도를 생각해 보고 조금 실천해 보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하루의 삶을 사는데 전도를 생각해 보고 살아가는 삶과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도 않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이 꼭 그렇게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스케줄 속에, 이 만남 속에, 이런 일들 속에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뭐가 없을까? 이렇게 해보면요. 누가 변하냐면 내 자신이 가장 먼저 변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해보고 뭘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내일 어디 가서 뭐 전도 자료라도 줄까? 혹시 그 만남 속에 뭔가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으면 나는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이러면 굉장한 일들이 평범한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눈을 뜨면 당장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연결되어지면서 전도에 관련된 생각과 방법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이것도 전도를 위한 자료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이 전달해주는 그 사람에게 어, 복음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하거나 또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자. 이것도 제가 전도를 생각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 눈을 뜨면 당장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전도와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떠오르고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5번 이상 뭔가 전도와 관련된 일들이 보이고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완전히 떠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매일을 사는데. 그래 놓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자를 붙여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면요. 응답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죠? 나는 하루하루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전도의 문도 열으시고 선교의 문도 열으십니다. 거의 이거 놓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해외에서는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히 거기에 가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전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찾지 말고 오늘, 내일 내가 움직이는 스케줄과 만남을 통해서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에 대한 연결되어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세 번째로 나의 전도가 찾아지는데
내 신분과 입장에 딱 맞는 전도가 찾아집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저 중요한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설명할 길은 없고 내가 저 사람한테 편지를 좀 써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후편을 하나 더 썼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의사, 주치의였던 누가가 자기 주치의로 있던 그 데오빌로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설명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성경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 전도에 대한 생각과 실천이 동반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 삶에 움직이는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생각하고 계획해 보면 이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내 삶에서 이러한 중요한 나의 전도가 빠져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아마 살아왔을 겁니다. 바쁘게 막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삶 속에 예비해 두신 것만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돈 계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식당도 가고, 뭐가 맛있는지 다 찾아서 외워놓고,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놓고, 거기에 찾아가고 다 하는데, 거기에 있는 현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생각, 전도에 대한 생각만 딱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해보면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잘 안 맞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입장과 내가 하는 일과 내 신분에 맞는 전도가 딱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기 시작해 보세요. 이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포럼을 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뭐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목회자는 설교할 때 말씀이 살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죽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안 먹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응답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살아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돈 걱정도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건강 걱정도 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의 전도를 찾아내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매일매일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과 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축복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찾아내세요.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끝까지 못 찾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아마 하나님께 굉장히 미안할 겁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제자의 모델로 부르셨는데 두 번째 찾을 내용이 뭐냐면 아나니아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굳이 막 밥을 달라고 강청하지 않아도 줍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옷을 사달라고 나팔 불지 않아도 필요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좀 세일하는 거 이런 거 찾아서 준비해서 입을 옷이 있나 없나 준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되느냐? 기도의 축복을 모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늘 지나가고 난 뒤에 응답이 뭔지를 압니다.
늘 지나고 난 뒤에 깨닫고 늘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고 이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현장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 절기가 약속되어져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은 준비되어져 있는 시간 그때가 되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잖아요.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모든 게 시간이 있다. 3장 1절부터 10절에 만물의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의 기도를 못 찾고 못 누리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 역사하시는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금식 기도도 참 좋은데, 중요한 일을 매일 하는 사람이 늘 굶으면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리고 철야 기도도 중요한데, 중요할 때마다 철야로 기도하면 잠을 못 자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저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고함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맞지만 저한테는 잘 안 맞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산에 있는 기도원이나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산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 산에 늘 간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내게 맞는 전도를 찾아내고 나에게 맞는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내가 늘 하고 있는 취미와 특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야 그 기도가 제일 행복해집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은 글을 쓰고 하프를 켜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깊이 조용한 시간에 홀로 남아서 들판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바울도 찬양하면서 기도했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묵상하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계속할 수 있는 취미와 특기를 가지고 할 때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찾을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나의 기도를 찾을 때 성경에 보니까 정시 기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정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하루의 일과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보거나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들어보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 또 그때 뭐 글도 좀 읽어보고 책도 좀 보고 아니면 뉴스 같은 것도 좀 보고 또 전문 현장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공부도 하고 많이 못하지만 조금 해보고 또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세계복음에 대한 계획도 우리의 일 속에서 생각해보고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조금 운동도 해보고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뭐 필요한 것들,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기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힘을 얻는 거죠. 좀 묵상하면서도 힘을 얻고요. 뭐 호흡을 약간 좀 길게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사실은 정식기도예요. 꼭 막 뭐라고 막 제목을 나열해서 막 하는 게 그것만이 정식기도가 아니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그 시간을 가져도 하루가 굉장히 다르게 시작됩니다. 또 무시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거나 우리에게 일이 다가올 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경우 보면 자꾸 내 마음대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어, 내 마음대로 일들이 되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저는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판단을 할 때 자꾸 뭔가 틀린 오판을 할 때가 저는 많아요. 또 막 피곤하거나 힘들 때는 막 짜증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관점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죄의 종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막 그때그때 달라지고 오판을 한다면 되겠어요? 순간순간 보는 것마다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겁니다. 잘 모를 때는 답답해도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확정해 주시면 말씀으로 확인되게 하시고 또 중요한 어떤 판단해야 될 것들은 시간을 좀 가지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순종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예배 기도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보면 특징이 머리 좋은 게 아니라 집중력이 있는 거더라고요. 저처럼 공부 못했던 아이들의 특징은 머리 나쁜 게 아니라 집중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 우리의 현실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 이게 예배 때 하는 기도예요.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응답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놀라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도에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틀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놔두고 주신 축복들은 놔두고 자꾸 다른 거 달라고 막 기도에 몰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그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누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연약할수록 내가 안 된다는 판단이 올수록 성령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 축복이 계속된다면 부족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정말 보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도 뭘 체험하는 거죠?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고 부족한 나를 인도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 배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에 유익하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지금도 하늘 보좌로부터 응답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천사들을 보내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도 경험하고요. 또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면서 전도자들이 찾아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게 기도입니다. 또 뭐가 보여지죠?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구나. 모든 사람이 사단의 배경과 권세에 묶여 있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줬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우상의 세력들, 지금 곳곳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환자들,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배경 자체가 지옥에 안 갔는데도 지옥이에요. 더 문제는 후대들에게 덮쳐오는 심각한 문제들, 이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기도 속에서 오는구나. 이것을 누리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물론 공간적인 현장도 있지만 한 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많은 만남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연결해 보면 그것이 내게 주신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왜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되느냐? 이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향, 그 이정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대체되죠? 성공, 재미, 행복, 쾌락, 이런 것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없으니까 생명건 헌신이 안 되는 거죠. 나의 현장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내 기도 속에 있다면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을 찾는다면 아주 작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것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좋지만 못 배운 사람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 바뀌게 되죠.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금식 기도까지 했잖아요. 또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아시아로 복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니까 기도 중에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완전히 전도의 방향, 선교의 방향을 바꿨잖아요. 유럽을 향해서. 이게 세계 현장을 바꾸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과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봐야 한다.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규모,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어떨 때는 특별한 기도도 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죠. 그 중에 제일 빠른 게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제일 빠른 거. 금식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제일 빠른 거 알려드릴까요? 동기 버리면 됩니다. 욕심, 동기, 내가 높아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때 제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는 그 노력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한 번 받았는데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아나니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했죠. 그리고 사울을 세운 겁니다.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요. 복음의 역할을 했죠.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사도 바울 때문에 일어난 세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인도를 한 번 받았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만남입니다. 그냥 좀 은혜 받고 끝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두고 지금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나타날 때, 능력 속에 회복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바 되어서 알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있다면 끝난 겁니다. 그때에 아나니아 하면서 사울을 붙이시는 그런 제자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예비하신 이 복음을 살리라고 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단 말이죠. 이것보다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조금만 몸부림쳐도 그게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나의 포럼,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간증을 말하는데 내 자신의 포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래야 우리의 미래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미래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서로 간증하고 포럼을 나눌 때 세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절묘하게 행하신 나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전도의 역사, 이것을 포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밀하게 하신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역사했는가? 이 세 가지를 포함한 포럼이 진짜 포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남의 말이 저절로 나오는 남의 말 포럼, 그럼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나도 모르게 원망이 자꾸 나와요. 원망 포럼. 내가 지금 응답 못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누가 오해할까 봐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도의 역사와 내게 은밀하게 하신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역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진짜 포럼이죠. 그죠? 자꾸 내가 눈치 보면서 조심히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되는 거. 이게 진짜 포럼입니다. 그 포럼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힘이 나잖아요. 자살하려던 썬다신 같은 사람이 메시지 한 줄에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게 온몸이 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 아파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날 때도 말씀 하나 마음속에 부딪혀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났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말씀 한 구절을 바라봤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큼 포럼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간증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도들 간의 포럼이 살아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은혜와 응답, 정말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현장, 나의 포럼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 왔는데 여러분을 만나서 시험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권면하고 포럼한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새 힘을 얻는다면 정말 그거는 중요한 만남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을 만난 그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포럼. 또 목회자와 성도의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바울이 보낸 14권의 서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강단의 설교 말씀을 듣고 포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포럼이 돼야 되죠? 지금 목사님의 기도가 저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메시지를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이 응답을 받게 되면 목회자와 만나서 많은 얘기를 안 해도 중심이 통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중심이 안 통하면 그거는 그냥 너무 안타까운 만남인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성도끼리 하는 대화나 간증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완벽한 교제, 포럼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포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포럼, 목회자와 성도 간의 포럼, 이게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과의 포럼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성도들 간에도 통하지 않고, 목회자하고도 통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 배경에 길들여지는 사람은 눈치라도 보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막 굉장히 이상하게 행동하거든요. 불건전 신비주의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막 하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조금만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저기 집가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네가 가서 복음의 심부름을 해줘라. 이게 전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그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맡기시는 이 전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모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텐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삶과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삶 속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요? 나의 전도가 함께 가야 돼요. 삶 속에서 뭐가 함께 가야죠? 나의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또 삶 속에서 나의 현장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루를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 행하신 전도의 역사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밀하게 하신 기도의 응답과 또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 축복을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 응답으로 와요. 언제까지? 후대들에게까지 옵니다. 또 작은 헌신들이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정시기도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되든지 바쁘다고 안 되고 잠자느라고 안 되고 텔레비전 보다 안 되고 뭐 사람 만난다고 안 되고 늦게 일어나서 안 되고 근데 그래도 고민하고 조금씩 조금씩 도전해 보니까 어느 날 그 정시기도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시간으로 정착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된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확하게 보이고요. 저도 문제 많습니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답부터 보이더라고요. 조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현장, 나의 포럼이 찾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중에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케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응답의 방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미 구원해 주셨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또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모델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저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